아침마다 예레미야 말씀 같이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유다를 향한 경고, 계속되는 경고와 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오늘 특별히 주제가 읽으셔서 아시는 것처럼 안식일에 관한 문제입니다. 19절 말씀을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가서 유다 왕들이 출입하는 평민의 문과 예루살렘 모든 문에 서서 무리에게 이르기를 이 문으로 들어오는 유다 왕들과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모든 주민인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말씀을 선포하는 장소가 특정되고 있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명령하셔서 예루살렘을 출입하고 있는 모든 문들, 평민들이 드나드는 문뿐만 아니라 왕족들이 드나드는 문, 모든 문들에 가서 이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이 들을 수 있게 하라는 것이죠. 그것이 첫 번째 목적이고, 또 다른 목적이 있다고 한다면은 오늘 말씀하고 있는 이 안식일의 문제가 예루살렘 성문을 드나드는 문제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1절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스스로 삼가서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지 말며. 지금 이 문제가 예루살렘 문에 들어오는 것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예루살렘 문에 단순히 들어오는 문제가 아니죠. 어떤 문제입니까? 안식일에 짐을 지고서 예루살렘 문을 통과하는, 그러니까 성읍 안으로 들어오는 문제입니다. 왜 여기서는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고 계속해서 예루살렘 성문에 짐을 지고 들어온다, 그것이 반복됨으로써 이것이 매우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약의 다른 말씀과 비추어서, 특별히 포로기 이후의 말씀들과 비추어서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은 이 안식일에 성문에 짐을 들고 왜 들어왔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장사를 위해서였습니다. 장사를 위해서, 매매를 위해서. 이제 나중에는 이방 사람들이 이 안식일에 성문에 들어와 가지고 자신들의 물건을 팔고, 또 많은 예루살렘의 거주민들이 그 물건을 사고 매매하는 이제 그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예레미야서 안에서의 문제는 예루살렘 사람들이 직접 자신들의 물건을 가지고 와서 안식일에 장사를 벌이고 있는 그러한 문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안식일에 일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지금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문에 짐을 지고 와서, 상품들로 가득한 짐을 들고 와서 그 문을 통과하여 서금 안으로 들어와서 안식일에 매매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매우 분명합니다. 22절 말씀에 보니까요, 안식일에 너희 집에서 짐을 내지 말며 어떤 일이라도 하지 말고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한 같이 안식일을 거룩히 할지어다. 안식일에 너희 집에서 짐을 내지 말라는 것은 마찬가지로 이 짐을 가지고 와가지고 장사 벌이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어떤 일도 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은 이것이 너희 조상들에게 주었던 명령이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는 것이죠. 언제 이 명령을 주셨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0계명 안에 4계명으로 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라는 말씀이 들어있죠. 물론 그 이전에도 안식일 규례는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져 왔지만 그것이 확정적으로 선언된 것은 10계명 안에서 안식일 규례가 선포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이 언약 관계를 나타내는 그 10계명, 그 지표가 될 수 있는 10계명 안에 이 안식일이 있다는 것이고, 특별히 여기서 안식일 문제를 거론하는 이유는 이 안식일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관계가 잘 맺어지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조상들에게 명령했는데 이 조상들은 듣지 않았다라고 23절은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그 목을 곧게 하여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였느니라. 조상들이 안식일 규례를 받고 그것을 지키겠다고 서약했음에도 실제로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지금 그 동일한 일들이 이 조상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후손인 지금 예레미야 시대에 유다 백성들, 또 예루살렘 거민들 가운데서도 동일한 불순종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하나님 명령하시는 것이죠. 가서 안식을 지키라고 선언해라. 예루살렘 통과하는 모든 성문에 가서 사람들에게
말해라. 더 이상 안식일에 짐 들고 와서 여기서 장사 벌이는 일 하지 말도록 사람들을 멈추라고 이야기해라. 그리고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제발 모든 일을 멈추라고, 그래서 그 날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명령해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24절부터 27절까지는 순종하면 받을 복과 불순종했을 때 이 말 저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만일 삼가 나를 순종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오지 아니하며 안식일을 거룩히 하여 어떤 일이라도 하지 아니하면, 즉 안식일 규례를 잘 지키면, 25절 말씀을 저희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왕위에 앉아있는 왕들과 고관들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오되 그들과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함께 그리할 것이요 이 성은 영원히 있을 것이며, 26절까지도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의 둘린 곳들과 베냐민 땅과 평지와 산지와 네겝으로부터 와서 번제와 희생과 소제와 유향과 감사제물을 여호와의 성전에 가져오려니와. 순종하면 받을 복은 무엇입니까? 25절에서 읽은 것처럼 다윗의 왕이 앉아있는 왕들과 고관들이 이 성문 안으로 들어올 것이다. 지금 계속해서 이 예루살렘 성문이 라는 표현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죠. 그리고 그 안으로 들어오는 이야기가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안식일에 짐을 지고 그 안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누가 들어오게 될 것인가? 다윗의 왕이 앉아있는 왕들과 고관들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성문으로 계속해서 들어오게 될 것이다. 그것은 왕권의 안정을 얘기하는 것이겠죠. 정치적으로 안정될 것이다. 군사적으로도 안정될 것이다. 그들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함께 이 성 안으로 들어와서 이 성 안에 성이 가져다주는 평안을 누릴 것이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26절에 각처에 있는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유다 성읍들과 그 너머에 있는 팔레스타인 땅 그 너머서까지 지경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곳에 번제와 희생과 소제와 유향과 감사제물을 들고 와서 성전에서 예배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중요한 기능이 있다면 그 안에 성전이 있다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성전이 제대로 운영되고 회복되고 제사가 계속해서 제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런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27절은 불순종할 때 이 말 저주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죠. 그러나 만일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거룩되게 아니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면 내가 성문에 불을 놓아 예루살렘 궁전을 삼키게 하리니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루살렘이 회파되고 불에 타버릴 것이다. 멸망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식일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가 지금 이스라엘의 미래, 유다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아주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안식일만이 중요한 것은 아니겠죠. 그런데 이 안식일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특징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안식일 준수에 대해서 매우 준엄하게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안식일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이스라엘의 종살이를 기억하고 구원하신 하나님을 되새기게 하는 중요한 기능이 안식일에 있습니다. 특별히 신명기 5장에서 10계명을 통해서 안식일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기억하도록 하신 것은 너희가 애굽 땅에서 종살이를 하였지만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내어서 자유를 주었다라는 사실을 강조하십니다. 여러분, 종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종은 주인이 시키면 그냥 일을 해야 됐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조금도 안식이라든지 쉼을 경험할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계속되어지는 고된 노동을 경험했죠. 일이 또 주어지고 또 주어지고 더 험한 일이 주어지는 그런 반복되는 일 가운데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여기도 많은 분들 다 일을 하고 계시겠지만 정말 일이 산더미처럼 계속 쓸릴 때 어떻습니까? 나중에는 정말 거의 자포자기 심정에 있게 되죠. 계속해서 그것이 우리를 곤비케 하고 힘들게 만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경험했던 것이 바로 그러한 일의 반복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해방시키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을 건져서 자유민이 되게 하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더 이상 일에 눌려 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할 수 있는 만큼 일하고 쉴 수 있는 날이 주어진다는 얘기죠.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안식일로서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안식일에 대해서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또 다른 이해들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안식일 규례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굉장히 호되게 비판하셨던 것을 알기 때문에 안식일 자체에 대한 그런 거부감이 있습니다. 안식일을 이렇게 지키려고 하는 것이 문제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적어도 오늘 본문의 문맥 안에서 또 이 당시의 정황 안에서는 좀 이야기가 다릅니다. 안식일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굉장히 핵심적인 가치를 담고 있습니다. 그 안식일 규례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구속받은 백성이 어떠한 존재인가를 잘 보여주는 규례가 안식일 규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더 이상 일에 눌려 살지 않아도 되고 자유로운 사람이 되었구나. 이제는 자유민이 되어서 쉴 수 있는 날이 있고 그날에 안식하고 여유도 갖고 즐기고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구나. 그냥 완전히 신분이 달라졌고 신세가 달라졌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안식일이라는 것입니다. 애굽에서는 안식일이 없었지만 출애굽한 이후에는 이스라엘에게 안식일이 명령되고 안식일이 주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안식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는 그들의 정체성을 잘 드러내느냐 못 드러내느냐와 관련이 되어 있었습니다. 단순히 이것을 우리가 굉장히 율법주의적인 문제로 가져와서 이것을 엄격하게 지키고, 그것은 후에 이뤄진 일입니다. 예레미야 이후에 또 포로기 이후에 지나면서 안식일 규례가 이제 강화되면서 발생한 문제이고, 이때는 오히려 안식일을 준수하지 않는 것이 지금 큰 문제로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드러내지 못하게 하고 이스라엘이 자신은 누구인가를 잊어버리게 하는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오늘날에 좀 빗대어서 생각해 본다면은 직장인들에게는 이 안식일 문제가 크게 와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직장인들은 그래도 쉬는 날을 바라고 있잖아요. 계속해서 언제 공휴일이 있나, 저만 해도 달력 제일 먼저 확인하는 게 뭡니까? 빨간 날이 몇 개 있는가, 그때 언제 쉴 수 있을까. 물론 주말에도 쉬겠지만은 다른 날 또 특별히 쉴 수 있는 공휴일이 언제인가,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이제 좀 있으면 추석에 많이 쉬지 않습니까? 그때를 바라보면서 또 한 달을 버티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쉬는 날이 있다는 것이 직장인들한테는 너무 좋은 일이고, 왜 쉬라는데 안 쉬지? 이런 좀 의문을 자아내게 하는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 자영업을 하시고 또 사업을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겠지만은, 사업을 하는 입장에서는 이게 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월급을 받는 입장과 월급을 주는 입장은 좀 다른 거예요. 월급을 주는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그리고 계속해서 이윤을 만들어내야 되는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한 달이 너무 빠른 겁니다. 월급을 줘야 되는 날이, 공과금을 납부해야 되는 날이 너무 빨리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일주일 중에서 하루를 쉰다? 그거 너무 어려운 일이죠. 왜냐하면 하루라도 더 일해가지고 이윤을 만들어내야 이번 한 주를 버티고 한 달을 버틸 수 있는 것인데, 하루를 쉰다라는 것은 사실은 극심한 손해를 감수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가능한 한 더 일하고 싶은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는 쉼을 그렇게 간절히 바랬지만은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어느 정도 먹고 살만하게 되니까 이제는 쉼을 기다리기보다는 오히려 하루라도 더 일해서 이윤을 올리는 일에 아주 열심을 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입장이 달라진 것이죠. 이전에는 쉬는 것이 너무 좋은 일이었는데 이제는 쉬는 날이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는 거예요. 빨리 일할 수 있는 날이 와가지고 돈을 더 벌고 장사를 하고, 그러니까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기는 겁니까? 이제 안식일도 상관없이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짐 갖고 와서 물건 팔고 장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더 많은 이윤을 얻고자 하는 일. 이게 단순히 안식일 날 일을 했느냐 안 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떠한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습니까? 탐욕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어떻게 해서라도 더 많이 벌고 싶은, 물론 많이 벌면 좋습니다. 그런데 조금도 쉬지 않고 더 벌고 싶은, 조금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더 사업을 확장하고 더 많이 얻고 싶은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고 인간이 어떤 존재라는 것을 아시고 안식일을 주셔서 의도적으로 쉬게 하시고 의도적으로 멈추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그렇지 못하는 것이죠.
어떻게 해서든지 그날이라도 일해서 더 많이 얻고 싶은 그 마음이 있는 것이고, 그것이 지금 예루살렘 거민들과 유다 백성들의 문제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제 읽었었던 본문과도 잘 연결되고 맞닿는 지점이 있습니다. 17장 5절 말씀인데요. 자막을 띄워주시면 저희가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아멘. 우리가 조금 전에도 읽었듯이 이 안식일에 대해서 안식일 날 짐을 지고 예루살렘에 계속 들어오고 안식일 날 일하기를 그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대해서 꺼지지 않는 불로 심판하실 것이다라는 아주 무서운 저주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단순히 안식일 날 일을 했느냐 안 했느냐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탐욕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앞 문맥에 있었던 5절 말씀인 것이죠.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안식일이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표지라고 했을 때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아니면 사람을 신뢰하고 육신이 가지고 있는 자원들을 신뢰하는가를 보여주는 지표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여건이 되고 자원이 있고 힘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인간은 어떻게 해서든지 모든 수단을 가용해서 더 많은 이윤을 뽑아내고 더 많은 돈을 벌고 더 많은 부를 축적하고자 하는 그러한 욕망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죠. 그거와 반대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할 것이냐,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따라서 살 것이냐, 아니면 내 스스로 내 인생을 경영하고 내 힘으로 살 것이고 나를 의지하면서 사람을 의지하면서 내가 가진 자원들을 의지하면서 더 많은 부를 쌓아서 그 부를 의지하면서 살아갈 것이냐, 이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안식일의 문제는 유다 백성들에게 매우 중대한 문제였지만 동시에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서도 매우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마찬가지죠. 우리도 우리의 힘을 의지하면서 살 것이냐, 내 인생, 내 미래를 내 힘으로 개척하면서 살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살 것이냐, 그것을 가르는 중요한 지점이 바로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경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거 단지 주일날 예배 나오냐 안 나오냐, 그것도 중요한 가치이지만은 그것만으로 설명되는 것은 아니죠. 사실은 우리의 전 인생과 관련된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고 하나님 의존적이냐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겉으로는 신앙인이라고 하고 겉으로는 하나님 백성이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자기 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과연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는지 우리는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특별히 현대사회에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은 그래도 워라밸이라고 하죠. 삶과 또 그 일 가운데 균형을 맞추는 삶을 추구하고, 요즘 현대인들은 그래도 쉼을 중시하고 그런 여유를 갖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영업의 경우, 사업을 하는 경우는 또 다른 이야기인 것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그런 채널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항상 이제 그렇게 막 코칭하는 그런 거거든요. 자영업 그 식당 하시는 분들을 그 코칭하는 사람이 계속 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하루에 4시간 잔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장님이. 그랬더니 너무 많이 자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하루에 4시간 자는 거 너무 푹 자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무엇입니까? 잠 시간을 더 줄이고 더 줄여서 우리의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다 짜내가지고 더 많은 일을 하고, 그래서 더 많은 돈을 벌어야 된다. 지금 그렇게 악착같이 살아야 될 때다. 그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계속 주는 것이죠. 사실은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세상이 돌아가는 거 보면은 우리는 각자 도생해야 되는 것 같고, 이제는 알아서 열심히 자기 몫을 감당하면서, 아니 그 이상으로 자기를 짜내서 살아가야 겨우 이 세상 버틸 수 있을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다 그러한 길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주시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너희 조상들도 그랬고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유다 백성들도 그랬고 지금 오늘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기보다는 스스로 어떻게든 삶을 개척해서 자기 힘으로 살아가려는 그러한 선택을 했다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상이 그렇게 간다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도 그렇게 가면 안 된다는 것이죠. 멈출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일을 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공급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안식일 규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실 때 내가 너희가 쉬는 목까지 책임지겠다라고 약속하고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안식일을 지키는 문제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중요했던 이유는 결국 그 하나님의 공급의 약속을 신뢰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그 시금석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스스로를 가리켜 말씀하셨습니다. 참된 안식이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그분은 이 예루살렘 성전을 드나들면서 무거운 짐을 지고 물건을 파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제 그 모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나에게 와서 쉬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인생에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매일같이 드나들면서 조금의 쉼도 없이 조금의 여유도 없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을 때 예수님은 참된 안식이 여기 있으니 여기로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단순히 마음의 평안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삶의 모든 공급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는 약속이 거기에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와서 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잠깐 멈춰도 괜찮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눈이 발갛게 달아올라서 계속해서 일하고 있고 번민과 걱정이 우리의 마음을 확 쥐어잡고 있고 내 인생 어떻게 될 건가? 내 미래가 너무 불투명한데 걱정 근심 가득할 때 주님이 우리를 오늘도 이 안식의 자리로 초대하십니다. 내게로 와서 쉬어라. 나를 믿고 의지해라. 내가 책임질게.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 내가 모든 일에 주님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공급을 신뢰함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그 공급을 맛봄으로 여유를 누리며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만족하며 감사함으로 살겠습니다. 이러한 결단이 있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멈출 수 있는 용기를 주시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인생이 어떻게 달려가고 있습니까? 더 많은 것들을 만들어내는데 혈안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은 내게로 와서 쉬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내 삶을 내가 개척하고자 한 모든 부담감의 그 짐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면서 나아갈 수 있는 여유를 주님 나에게 주십시오. 공급하겠다고 약속하신 주님,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주님을 바라보니 하늘의 위로와 하늘의 능력으로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도울 수 있는 자들을 보내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옵소서. 오늘 주님의 그 풍성함 가운데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